요즘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차를 탈 때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탔을 때 얼마나 편한가, 그 승차감보다 차에서 내릴 때에 얼마나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을 수 있는가, 이 하차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공동체에서도 자격이나 조건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스스로 위축되어서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과 수준이든지 그런 우리를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과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전능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니 세상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경매 기록을 보면 재미있는 기록들이 많은데, 그 중에 교황의 모자를 닮았다는 이유로 나초 한 조각이 우리 돈 130만 원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구매자를 찾아가서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 가격에 구입했냐고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경매 가격은 철저히 구매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면 비싸더라도 그 대가를 치르고 구매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명기 말씀처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를 태초 전부터 선택하셨고, 그런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 전해진 그 진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구원받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존재가 은혜다. 나의 존재가 은혜다. 지금 우리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나의 존재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복음으로 부르심과 또 성령으로 성화되게 하심,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와는 비교되지 않는 관계의 회복, 즉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감격스러운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늘 감사로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실을 흔드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교훈을 왜곡하면서 잘못된 종말론 등을 통해서 성도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거짓 교사들의 말에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진리에 굳건히 서라. 이때 굳건히 서라 라는 말은 원수의 공격에 대응해서 굳게 서 있는 군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단단히 붙들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처럼 지금도 이 거짓을 진리로 포장하는 이단들의 자극적인 메시지들이 항상 우리 곁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에게만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왜곡하여서 전하고, 그런 거짓 진리를 통해서 올바른 성도들의 믿음을 이단들은 흔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정확한 날짜로 지목하여 이야기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충족해야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왜곡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할 터는 말씀을 통해 듣고 믿고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온전한 복음의 터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님을 주인 삼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무리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주님이 그곳에 없으면 그곳이 황무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척박해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이 기적의 땅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의 터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전해진 나를 향한 사랑과 영생의 소망 위에 굳게 서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세상의 소리와 거짓 진리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꿈의 가족 모두가 그러한 영적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거짓 진리가 들려오고 우리를 흔들려는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늘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터 위에 선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